장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들끼리의 어떤 다툼이 생겨서 그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권면, 그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이 음행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바울의 권면, 이것이 6장을 형성하고 있는 큰 두 가지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너희 중이란 얘기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말하고 있는데, 불의한 자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왜 성도 앞에서, 즉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이렇게 고발했던 거예요. 고소했던 것이지요. 왜 고발했는가? 어떤 문제일까? 2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걸 볼 때에 지금 소송을 세상 법정에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바울이 지칭하지는 않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해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지금 형제가 한 형제를 소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했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민법과 형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민사의 문제, 어떤 재정적인 이유나 손해배상에 대한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한테 호소하는 것 상당히 우리 시대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시대에는 이게 전혀 해당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로마 시대에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평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못 가고요, 평민들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좀 낮은 사람들, 흑수저들, 이러한 사람들은 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재판의 결과도 공평하지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는데, 그래도 로마 시대의 형사재판은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사의 경우에는 이건 공정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에는 귀족사회,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소송은 힘이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줬고, 또 이 재판을 잘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뇌물을 주게 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이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만 법정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호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꿈을 못 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한 형제를 고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가지고 있는 넉넉한 사람이,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한 지체를 그렇게 법정에 세우는 소송이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문제되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성도 앞에서 해야 되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2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제시합니다. 먼저 2절 살펴보기 전에 왜 바울은 서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껄끄러운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회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꺼려했는가? 현실적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법정은 우리나라 그 어떤 포털 사이트에 가면은 아고라라는 곳이 있는데 아고라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그러한 광장에서 이 법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아고라에 가지고 가게 되면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2절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무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천사를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때도 천사도 판단을 받는데, 심판을 받는데, 이러한 천사까지도 우리가 심판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성도의 그 지위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참여하는 자가 될 때인데,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요, 이러한 성도 간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사회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특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는 증거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야기합니다.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게 누굴까요? 자, 지금 신학적으로 성도들은 종말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면 세상의 판사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별로 소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이 불신자, 즉 교회 밖에 재판관을 이야기한다, 판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법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믿음은 좋지 않은데 법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성도들의 분쟁 가운데서 해결하기 위해서 법 지식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지만 그를 내세우는 것, 이것은 좋지 못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사회법을 안다고 세우거나, 아니면 교회 밖의 재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하면서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없는지 반문하면서 이러한 자를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바울이 제기하고 있는 성도 간의 분쟁, 소송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고소함과 피고소인이 있겠죠.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기에 허물로 번역된 단어는 뭐냐면요, 헤테마예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패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고발하면은 뚜렷한 패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법정에 호소하게 되면 누군가 분명히 이기는 자가 있고 또 지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 법정에서 승수하는 자가 있고 패소하는 자가 있는데,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무엇이냐? 피차 고발했지만 두 사람 모두, 양편 모두 확실한 패배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세상과 천사들까지 판단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의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패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대안을 제시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뭔가 너 죄인이야 정죄하면 정죄함을 당하고, 뭔가 속이는 거, 재상적인 손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서로 이렇게 소송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를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와가지고는 이 소송의 문제, 이제는 당사자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세상에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의인데, 이러한 불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 승리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 이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이는 것, 이러한 모든 부분들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는 누굽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가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의한 자가 있지만 또 나머지 대도적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도 있다. 불의한 자하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권면을 끝을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음행에 관한 거 우리가 살펴보니까 4장의 내용이 생각이 나요. 4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이것은 세상에서도 흔치 않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불법한 것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아마 어떤 형제가 자기의 계모를 재산상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취했던 것이 소문이 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케이스가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이 성적인 이 문화적인 배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매춘부와 성적으로 관계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합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게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자주자주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요? 매춘부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 전서 시작하면서 서론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어떤 성전에서 그렇게 창녀로 존재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을 정도로,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고린도 사람들의 성적인 문란함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하면 이 남자가 매춘부를 통해 가지고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이건 합법적인 거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남자들이 이 매춘부를 통해서 성적인 관계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이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뭔가 합법적인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의 다른 어떤 충고를 바울이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항상 어떤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하다 그래가지고 뭔가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것. 내가 매춘부와 성적인 행위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성중독에 걸려서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 바울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 인정한다. 그렇지만 항상 이 자유가 유익을 주는 것들은 아니고, 또 자유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나를 오히려 얽매이게 하는 것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이 매춘부를 통해서 성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나쁜지 13절에서 바울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음식과 배, 여기에서 배는 사람의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과 배와 몸과 주님의 관계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지역은 헬라의 도시의 하나였고요, 헬라의 이원적인 영향을 아주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영적인 것은 소중하고 깨끗한 것이지만 육체적인 것은 별로 일시적이고 소중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영혼이 소중하고 육체가 별로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은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육체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일시적인 제한적인 그러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인간의 몸은 이 소중한 영적인 것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몸뚱아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행동들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춘부와 성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도 로마법적으로도 접촉되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들의 사상적인 것으로도 별로 접촉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음식이나 배나 그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배나 음식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여겨졌지만 바울에게 몸은 달랐습니다. 왜 바울에게는 몸이 달랐느냐? 그것을 바울이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몸은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의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 몸,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는 몸을 위해서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별로 소중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실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몸도 다시 부활시키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도 부활케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님의 영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도 중요하다, 이것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그러한 말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 그한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영혼만의 구원,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몸과 육의 전인적인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렇죠? 부활도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부활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사고방식하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몸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몸은 하찮은 것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까지 소중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몸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더 깊이 들어가죠. 너희의 몸은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룩한 존재인데 너희가 이러한 몸을 가지고서 매춘부와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 여기 합한다는 단어는요, 어떤 그 물건을 접착제로 딱 붙여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창녀하고 성적인 관계하는 것은 그냥 어떤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접촉이 됐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의 이 간음, 이 음행의 조금 치명성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어떤 몸의 어떤 본능을 해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두 남녀의 관계가 뭔가 접착시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할 때 합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성적 결합은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이 노마법의 합법일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매춘부를 통해서 성욕을 해소하는 그러한 행위는 첫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의 몸도 부활시켜 주실 것인데 그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 바로 너희의 그 매춘부와 성적 행위를 통해서 그 매춘의 몸이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보면 대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영이에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주와 합하는 이러한 한 영인 사람이 창녀와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음행하는 것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보면 너희 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전을 지불하고 산 것이 되어서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을 내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 고린도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분쟁이 있었을 때에 사상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관행을 따라 가지고 매춘부와 성행위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바울이 두 가지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성도 간의 그 소송 문제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 안에서 뭔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시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그래도 명예훼손을 당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당하게 되면 손실을 당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소중하게 드러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하는지 분명하게 하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 명예를 위해서 소송하고 내 재산을 위해서 소송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서 차라리 손해보고 패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패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랑의 손해와 사랑의 패배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너의 가치가 어디가 있는가 한번 보여달라.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뉴스를 전하는 사이트 들어가다 보면은 뭐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분쟁, 교육자 때문에 아니면 교인들이 싸워가지고 뭐 재산상의 문제로 분쟁하는 그러한 뉴스가 아주 자주 올라옵니다. 이러한 문제들 있는 교회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분명히 좀 더 깊이 따지다 보면은요, 더 잘못한 그룹이 있고 조금 더 의로운 그룹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앉기 위해 가지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성경적인 답변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르침은 그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래, 한번 따져보자. 자꾸 세상 법에 고소하고 있는데 그렇지 말고 차라리 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사랑의 패배, 거룩한 패배, 이걸 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피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덮고 넘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덕스럽지 못한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가치가 소중하다 그러면 조금 물질과 명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 감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요, 한국 교회에서 문제에 있어서 싸우는 교회들, 이 바울의 가르침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 시간에 저하고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한번 그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적으로 매우 이 대한민국도 자유분방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세컨드라는 표현도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자반 할 때부터 많이 있고, 애인 없으면 그렇게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이렇게 자유분방한 세대가 되었는데, 이러한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성윤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성적인 윤리를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대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윤리,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성적으로 범죄한 사람들,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저 사람 범죄할 수도 있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의식 속에도 이러한 의식이 있어요. 혼절, 순결 이야기하는데 무너지고, 외도하는 것은 다반사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성윤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윤리를 가지고서 적용하는 것은 포기해버린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속내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창녀와 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시대에 모두 성적으로 문란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성윤리가 최고다, 이걸 지켜야 된다,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과 바울의 지금 권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어떠한 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전이 있어가지고 신전 창녀가 1000명 넘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로마 법에 의하면 이러한 매춘부와 성행위 하는 것은 아무런 죄악시도 있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사회법을 범하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가지고 자유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성적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성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옛날에 이 고린도 지역이 지금보다 훨씬 성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더 보수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것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요즘 매스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요즘에 더 잘 알려질 뿐이고 소문날 뿐이지 이 성적인 본능은 예나 지금이 똑같습니다. 성적으로 벌람했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바울은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의 성윤리가 무엇인지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다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진다 할지라도 이러한 성윤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어떠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바울을 보면서 자꾸자꾸 이 복음에 대한 열정도 배우는데 바울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가 됐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2절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 우리 성도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 부르면 여러분 그 말보다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이러한 호칭을 해야지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떤 호칭을 더 좋아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역 때문에 주어진 이 사역적인 호칭을 더 좋아하고 등급을 매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사역적인 계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이 성도라는 존재,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라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세상을 판단한 존재다, 천사를 판단할 존재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 성도답게 정말로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계모와 결혼한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 교회 안에 서로 소송하고 있고요.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고요. 하여간 문제는 많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으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조금 수준 높은 곳으로 하지 않고 어때요? 너희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내가 부드러운 것으로 했다,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영적 수준이 낮았어요. 이렇게 영적인 수준 낮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 천사를 판단하는 존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바울은 그 가슴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이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의 자긍심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재산상, 명예, 훼손, 이거 전부 다 초월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이런 어떠한 영적인 자긍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수준이 낮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얼마나 소기한 그 존재라는 것인가,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편지하는 이 그 말하는 문맥 가운데는 이 바울의 이러한 어떠한 영적인 자긍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아주 그 거룩한 특권의식이 정말로 강하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복을 전했던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 여러분 천국행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신분이 됐는가,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간다게 되면 세상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누릴 그 영적인 특권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뭔가 자긍심을 가진 그러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바울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참 바울과 같은 자긍심이 없었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존재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자긍심,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었다, 어쩌면 이것을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발과 같은 내가 성도라는 그러한 거룩한 의식, 이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세상 속에서 작아지고 파묻혀지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인데,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존재의식을 내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한번 솟구쳐 용솟음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